더 소중한 것을 붙잡으라. 알렉스 헤일리의 유명한 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영화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 영화 뿌리에서 보면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노예들이 아주 흥분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들은 해방이 되어서 기쁘지만 이제 곧 주인집을 떠나야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가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생겼지만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노예 상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유의 가치가 생계의 가치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유가 노예 상태에서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법은 그들을 해방시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뭐가 덜 가치 있는 것인지 구별해낼 줄 몰랐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더 귀중한 것을 아는 가치를 아는 의식의 해방입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변화된 신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장사꾼에게 있어서 더 가치 있는 것이 눈에 보였을 때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 같이 느껴져도 그 더 가치 있는 것과 충분히 맞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도 천국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장수하는 축복과 천국에서 영생하는 축복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 팔아서라도 영적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다 사용해서라도 영적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내어주더라도 영적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보았고 영생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정말 귀중한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자랑하는 것도 더 귀중한 것이 나타나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자랑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게 됩니다.
100만 원을 자랑하고 1000만 원을 자랑하고 1억을 자랑하고 100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돈을 자랑만 하고 끝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금메달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메달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자랑만 하고 끝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금메달을 딴 명성과 부로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위를 자랑만 하고 끝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지위를 포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과 맞바꿀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외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외모만을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외모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 하고 끝나는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선한 일을 위하여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을 무조건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문제는 그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생이 가장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을 최고로 사랑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럼 세상을 미워하고 육신을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더 그 위에 두고 더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 것들이 곧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만 남는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긴 물건이 두 개 있습니다. 모양은 같은데 질이 다릅니다. 하나는 얼음으로 이를테면 남대문을 잘 조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유리로 남대문을 잘 주조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유리로 만든 작품을 갖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음보다 유리가 질이 더 좋아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얼음은 며칠 지나면 다 없어지지만 유리는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음 작품은 얼음 축제 기간 중에만 반짝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은 사진 속으로 들어갈 때만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얼음 작품은 며칠 지나면 완전히 소멸됨과 동시에 그 가치도 소멸되어 버립니다. 바로 인생이란 얼음으로 만든 작품과 같습니다. 몇십 년 동안 버티고 있는 점점 녹아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점점 녹아 없어지는 것에만 목숨을 거는 인생입니다. 없어질 육체와 없어질 물질에만 목숨을 거는 인생입니다. 도박에 목숨 거는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도박을 통해서 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박치는 인생이 아니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귀중한 것에 목숨 걸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물질을 능가하는 영적 가치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가 주는 행복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오직 대박에만 있다라는 가치입니다. 가치관. 그런 가치관은 하나님이 준 가치관이 아닙니다. 마약에 빠진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이 주는 쾌락보다 더 큰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신념입니다. 그 신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을 행할 줄 모릅니다. 물론 마약왕 중에서도 위선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선은 곧 적발됩니다. 결국 그는 세상적 쾌락만이 최고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 마귀의 일을 하다가 행복을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나는 도박 안 하는데, 나는 마약 안 하는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긴 하지요. 그렇다고 그들과 상관없습니까? 역시 세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 정욕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정욕에 붙들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정욕에 붙들린 인생은 금방 패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인생은 영원히 귀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자, 하늘의 가치를 아는 자를 영원히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가치를 알고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교회 안 다니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빼고. 그 이유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영에서 육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보다 그 시간에 하는 TV 프로그램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행복보다 육체적 행복, 말초적 행복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 유행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는데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거의 100%가. 세상 유행이 더 높은 가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도와의 교제보다 세상 친구와의 교제가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치관의 붕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붕괴는 단순히 모럴 해저드, 도덕적 붕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성의식이 개방되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결혼에 대해 점점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동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쟁 세대와 멀어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에 엄청나게 관대해진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관의 붕괴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붕괴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진화론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진화론만 포기하면 교회 나올 학생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에 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지난주, 지지난주, 3주 전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만 안타깝게 좀 적네요. 네, 우리 다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온 학생들은 참
훌륭하고 똑똑하고 좋은 학생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나와 있으니 귀중한 학생들이죠. 네, 우리 교육자들도 분발할 것이요. 또 기성 부모님들도 남의 자식입니까? 분발할 것입니다. 위기에 봉착했어요. 다음 주에 고등부 학생들 2층에 꽉 차 앉을 줄로 믿습니다. 네, 두고 보겠습니다. 더 분발합시다. 남의 자식 아닙니다.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관의 붕괴. 가치관의 붕괴, 진화론. 이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점점 동성 성교에 대해 더 많이 관대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동성 성교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단의 역사죠. 근데 똑똑한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점점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진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점점 하늘의 소리,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심각한 영적 저주의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증오하는 유행의 소리에 다 귀를 기울입니다. 귀가 아주 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영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린 심령들 가운데서 진리가 붕괴되는 현장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합니까? 그들의 영혼이 노략질당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합니까? 캘리포니아를 위시하여 최근에 미국 동부의 캐피털 시티, 수도, 미국만의 수도입니까? 전 세계의 수도죠. 워싱턴 DC에서 가장 최근에 동성 성교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조금 더 얻어맞으려고 별 해괴망측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기가 1살, 2살, 3살이 되어 의식의 눈을 떠보니 엄마도 남자, 아빠도 남자. 이 현실을 발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천사 같은 아이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살인보다 무서운 짓을 저지르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까? 양부모가 다 남자인 것을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는 그 아이들의 짓밟힌 영혼을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회복시키라는 겁니까? 이것이 단순히 남의 나라 미국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도 교회가 투쟁하지 않으면 수십 년 후에 각 도에서 동성 성교 부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동성 성교 부부 인정, 경기도에서 동성 성교 부부 인정, 강원도에서 동성 성교 부부 인정. 교회가 마귀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그런 저주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린 심령들, 젊은 심령들이 이미 마귀에게 생각을 노략질당했습니다. 방금 설교하고 있는 동안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채워졌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앞으로 지각하지 마시고 예배 시작하고 한 15분 동안 자리에 텅텅 비어 있어요. 나쁜 습관 버려야 됩니다. 물론 안 나오는 학생보다는 훨씬 훌륭한 학생이지만 시간까지 지키면 얼마나 멋진 학생들이겠어요. 네, 얘기가 약간 곁나갔습니다만 어린 심령들, 젊은 심령들이 이미 마귀에게 생각을 노략질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뺏겼고요. 생물학적으로, 영적으로 거짓 영에 속았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속는 것도 죄입니다. 난 속았을 뿐이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속은 것도 죄입니다. 속는 죄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치는 것입니다. 국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특별히 사악한 사람이 무너뜨리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많은 속은 사람들이 국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치 북한 인민들이 우상숭배 세력에 속아서 자기도 굶어 죽고 동포도 지옥 가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는 것도 죄입니다. 속지 않는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의 새싹과 꿈나무들이 마귀에게 속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빠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다시 정화시켜주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회복시켜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할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말씀의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장성한 여러분들도 찌든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더욱 예배와 관계없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더 소중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땅의 아이들은 더욱 소중한 것을 경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멸망할 것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아이들도 멸망할 것에서 손 떼고 하늘의 소중한 것을 붙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앙은 대물림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소중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아이들도 결국 소중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잠시 아이들이 인생의 터널에서 신앙적으로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끝까지 소중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아이도 멸망할 것을 벗어 던져놓고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부모처럼 생명 있는 더 소중한 것을 붙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주장하는 허탄한 신화를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건 생활을 붙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장과 직장이 살고 나라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집단적으로 잘못 주입된 신화도 버릴 것입니다. 단군이 산신이 되었다느니, 단군이 1000살 이상 살았다느니 하는 것 따위입니다. 또 가정을 빈궁으로 몰아가는 그 도탄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조상 숭배 사상도 버릴 것입니다. 다 허탄한 신화입니다. 조상이 후손에게 복을 준다느니, 복을 빼앗는다느니 하는 허탄한 신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신화는 재수없다, 안 된다라는 신념, 징크스가 붙었다라는 비기독교적인 헛된 신념입니다. 성도들도 많은 경우에 신앙이 아닌, 믿음이 아닌 헛된 징크스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정적 신념을 다 분토처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생명과 소망과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것입니다. 가치 없는 미신을 버리고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말씀과 진리만을 붙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씀을 붙든 자가 말씀대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리를 붙든 자가 더 고상한 인격을 갖게 되고 그 영혼과 육체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지 그 귀중한 것과 귀중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 필요합니다. 인본주의보다는 신본주의의 생명이 있으며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는 만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것보다 남을 위해 베푸는 삶이 더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베푸는 삶보다 전도가 영혼 구원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빵 주는 거, 돈 주는 거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돈 주고 빵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은 빵과 돈으로만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빵과 돈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은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안 흘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TV를 보면서도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카메라로 찍은 모습을 보면 눈물을 다 흘리고 직접 가서 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 아이들이 에이즈로 일찍 죽으면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에이즈로 죽어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눈물을 안 흘릴 사람 없고 불쌍히 여긴 마음이 생깁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린이가 암으로 죽어가는 것보다 훨씬 불쌍한 일인데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혼 구원보다 사람의 육체를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다 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일까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냐? 사람 살리고 먹이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크리스찬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가 죽어가는 모습은 눈에 보이며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이 죄악으로 지옥에 가고 있는 것이 더 비참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구해내는 일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육체를 구해내는 일보다 영혼을 구해내는 일이 더 귀중한 것입니다. 육체가 전쟁 중에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찢기는 것보다 영혼이 마귀의 사슬에 묶여 질질 끌려가는 것이 더 가슴 찢을 일입니다. 더 중대한 것과 덜 중대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예상대로 작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전도 얘기하니까 아멘이 확 작아졌거든요. 3부 예배도 예배는 아니군요. 육신을 살리는 일보다 전도하는 일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헷갈리니까
교인 가운데도 교회의 본질이 사회사업이다 라고 착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을 미워하는 안티크리스찬들, 그들에게 노란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는데?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교회가 왜 영혼 구원하느냐고 달려듭니다. 왜 교회가 교회를 성장시키냐고 달려듭니다. 누가? 안티크리스찬들이. 근데 이 안티크리스찬들의 수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노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전도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교회에 원망이 많고 세속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외입니까?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세속의 영에 노란하니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방향타를 잃고 좌초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광교회 교인만이라도 온전히 교회의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 전도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를 위해 구제도 하고 돈도 주고 빵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오해하여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던 것을 가슴 깊이 회개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이웃을 구제하는 가치가 참 행복을 주고, 또 이웃을 구제하는 가치보다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가치가 가장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영혼 구원의 사명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온 재산을 다 진주와 맞바꾸었습니다. 가치를 발견한, 사명의 가치를 발견한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을 맞바꿀 줄 아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불을 붙이고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성탄의 계절에 마지막 전도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알았구나, 내가 가장 소중한 천국 가치를 발견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전도의 열매를 마지막 순간까지 거두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최고의 사명적 진리를 발견하고 움직이는 자에게 참 보람, 참 행복을 주실 것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가장 귀한 사명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 속한 영혼이 다시 하늘에 속하는 놀라운 그림, 놀라운 장관이 연출되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